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뭘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블레포.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를 본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요한일서는요, 계속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단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4장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치는가? 위선의 문제로 끝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 이거를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것이 위선이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남의 위선에는 분노하지만 자기 위선을 합리화하는 우리의 위선. 위선은 하나님과 타자와 자신 사이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아도 부끄러운 게 위선입니다.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아는 게 위선이지요. 위선은 품위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다 그 위선적인 게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위선을 어떻게 오늘 성경은 퇴치하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해보세요. 위선을 싫어하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제일 싫어한 게 위선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그런데 그 위선을 하나님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이 어때요? 겉에는 하얀데 속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선으로 얻는 이익과 쾌락과 권세와 인기는 사상두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과 양심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의 위선은 목사뿐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어둠의 세계로 몰아갑니다. 신자가 위선해서 위선에 딱지가 붙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멀리하듯 위선을 피하고 위선을 우리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진실을 추구하라.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실. 우리에게는 사랑만 아니라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위선이고 거짓말쟁이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비판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저버리고 장과 접시는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고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마지막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욕이 독사의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저희 공사를 하는데요. 탁 뜯으니까요. 놀라운 게요. 10년 동안 이 간판업자가 나를 속였던 거야. 저는 몰랐지. 뜯어보니까 안 거지. 그러니까 그 간판하는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 원래 이쪽 코너 쪽에 2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스토퍼는 2개를 해놓은 걸로 해놓고 하나만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은 다 연결해놨어. 등 5개 아끼려고. 난 등 5개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실하지 못해요. 물건을 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요. 저기 우리 어머님 찾아뵈러 갔는데 여기 타이탄에서 할아버지가 군밤하고 땅콩을 파세요. 그래서 제가 군밤 대박에 14,000원, 땅콩 14,000원, 28,000원을 샀어요. 다 가져갔어요. 저는 잘 믿으니까 이 밤 지금 막 권한 거래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갔는데 거짓말 약간 포함해서 95%가 못 먹는 거야.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나는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오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겉은 번지르르한데 95%는 못 먹는 그런 떨감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분이요 내가 다음에 또 올 거를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팔지요. 진실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지 못한 물건을 샀을 때 기분이 언짢듯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언짢아 하시고,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 독사의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요, 진실할 수 있는 비밀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건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공사하는 동안에 잠깐 짬이 나서 그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유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에 관련된 마지막, 내 위로받는 게 글씨를 진짜 못 쓰시더라고. 그분이 너무 컴퓨터 자판만 두들겨가지고 이 글씨를 이렇게, 그러면서 한석봉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쓰셨어. 그런데 제가 거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데 내가 청년들에게 마지막 권하고 싶은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젊지 않아요. 겉의 문제는 겉에서 해결되지 않고 내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외과 정형외과보다 더 어려운 게 내과고요, 정신과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위선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겉을 먼저 치장을 하지요. 그죠? 명품, 그리고 내 스펙, 내 겉에 보이는 차 몇 cc, 집 몇 평.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안을 깨끗이 해야 밖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한테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만 받으면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미워져요. 이제 위선의 모습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장 10절 한번, 우리 지난번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 가로 열고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예요. 5장 2절 한번 가보실래요?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저도 오늘 계란을 들고 쭉 여기 상가랑 쭉 다녔어요. 저들의 반응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요, 내 경비실을 쭉 도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맨 처음에 문을 딱 열면은 대부분 80% 이상은 첫 번째 반응이 딱 인상을 씁니다. 방어. 하도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딱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계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내 사진 BCYD를 찍어보고 싶어. 이따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요. 사람이요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얼굴도요 인상 쓰면은 힘들어요. 근데 누가 먼저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종말장에 가보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지요. 그때 양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3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를 보고 예수님이 나그네 된 걸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40절이에요. 40절.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지으실 때요 성전 삼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실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지으시지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만나는 장소를.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7년 동안 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7년 동안 지었는데 그거 끝나고 봉헌식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봉헌식 끝나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멋진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시설 잘 돼 있는 교회를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뭐라고 미사역으로 해도 다 욕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큰 교회가 나쁘다, 작은 교회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전부 다 여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 2장 8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 우리도 그러죠. 우리 애들이 나가서 맞고 오면 어때요?
내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하죠. 저도 창피한 고백이지만요, 우리 인천 전도사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그 뒤에 애가 아주 못되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야 너도 한번 찔러. 네, 그랬어요. 네, 하도 속상해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 새끼를 건드리면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래요. 눈동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할 때에 막 시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3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 최고의 랍비예요.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나가게 하고,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비나 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건데 너희가 대적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절 지내고 그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이렇게 쭉 여러 가지 AS를 하면서, 저는 오늘 간판, 여러분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간판 보셨는지요? 너무 급해서 그냥 들어오셨는지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해요. 여기가 깜깜했었는데요, 우리가 간판을 딱 다니까 여기가 동네가 환해졌어요. 진짜예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별로 안 고맙게,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특히 상가분들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 5배수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요. 여러분들 15년 이상 그 소변 찌꺼기가 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관이 다 막힙니다. 이거요 우리가 다 털어내가지고 일로 다 몰아놓은 거예요. 이게 모양처럼 한 거지만 모양이 아니에요. 일로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높이를 최대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요, 저 간판을 오늘 다 다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대낮인데 불을 켜놓고 1시간 이상 있었어요. 그거 쳐다보니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밝은 등도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틴 놈은 버텼어. 나간 놈은 나갔고 똑같이 달았는데. 그리고요 이쪽은요 2개 껴야 되는데 그거 돈 얼마 남겨 먹자고 1개만 껴놓은 거야.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와서 한번 보시라고. 정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늘 형광등 오래됐으면은 나가면은 또 갈듯이, 제가 오늘 저 지하 정화조 전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구를 갖다 갈아 꼈어요. 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한 번 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형광등은 3년이라도 가지 우리 3년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점검하고 계속 갈아 끼고 계속 충전해 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가말리엘의 이 얘기가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아요? 오래 가보면 알아요. 단기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장기간은 못 속입니다. 그 군밤 장수 할아버지가 14,000원에 밤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부자 못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4,000원어치 군밤을 팔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누님이 가서 바꿔오래. 그 제가 뭐라고 했냐? 그분은 제가 보니까 막 수염도 안 깎고 이러고 앉아서 꾸시더라고. 오죽하면 여부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진실하지 않아요. 우린 다 바리새인 같은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거는 억울하고 힘든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다 꼭 간판 한번 보세요. 그 간판이요, 10년 전에 어두웠던 곳을 밝힌 곳이 간판이야. 여러분들 십자가가 나갔었거든요. 십자가 안전기를 다니까 바꾸니까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전구는 아무리 살아있어도요, 안전기가 나가니까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은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간판의 사명은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근데 전구가 나가면 못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구를 갈아줘야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전구가 깜빡깜빡합니까? 갈아줘야지요. 여러분들, 내 열정이 사그러듭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26절 그거 가봅시다. 요한복음, 요거는 가봐야 돼. 요한복음 3장 26절 25절부터 읽읍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 곧 이게 예수님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잘 보세요. 그때까지는 세가 누가 더 셌냐면요, 세례 요한이 훨씬 셌어요. 세례 요한이 세력이 훨씬 셌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군중들은 그래요. 언제 요한한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간 거예요. 27절, 이게 멋있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의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잘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지금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랑을 갖다가 높여주는, 앞을 길을 닦아주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결혼식 할 때 그걸 뭐라 그래? 들러리라 그러나 뭐라 그래? 예, 꽃 들고 나오는 걸 뭐라 그래? 근데 꽃 들고 나오는 애가 지가 신랑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는 신랑이 아니에요. 물러갈 때 되면 물러가야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되지. 신랑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자,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세력이 이만큼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막 저 사람들이 내 제자들까지도 샥 몰려가. 그럼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저 가짜 아니야? 내지는 야, 이 사람들 웃기네. 나 좋다 그럴 때 언제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압니까? 떠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미리 저도 쉴드를 치는 거예요.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와, 목사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와, 애들을 어떻게 잘 키웠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젊은이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동생 뻘 아닙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분의 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연극이라고 할 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망가진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될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1000명, 10,000명 되는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범위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신당을 다 기독교인들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성직자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잘못된 것을 전부 앞장서서 지지하고 기도했어요. 이건 독일이요.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교회가 협의회가 뭐 한 줄 아십니까? 히틀러 찬성 집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요. 지금 그분의 손자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분이 나섰을 때요. 한국의 모세라 그랬어요. 지금이요. 저 전모 목사 지금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이사야라 그랬어요.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요, 늘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탄하게 산 것 같아도 저 죽을 고비 몇 번 넘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딱 0.5초도 안 돼요. 진짜예요. 0.5초, 1초가 아니에요. 0.5초만 딱 했으면 전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언니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 제가 여주에 살았는데요. 여주에 가면요, 멀쩡한 도자기인데 밑에만 이 크랙 간 거를 그냥 줍니다. 덤으로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 왜 크랙 간 거 줬냐고 크레임 안 해요. 컴플레인 안 한다고. 왜요? 덤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이요, 자기가요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면 컴플레인 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컴플레인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손가락만 꼽아도 5번은 돼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건 기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죽을 고비를 장로님 한 번도 안 넘기셨어요? 많이 겪었대요. 그러면 장로님 죽을 고비 많이 겪고 저도 죽을 고비 많이 겪었는데 많이 겪은 사람끼리 만날 확률이 몇 프로가 돼요? 아니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더한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로또보다 더한 복입니다. 절로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확률이 없다니까요. 그게 제가 영광이지. 제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저는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덤으로 받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덤으로 받아놓고서 자꾸 컴플레인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살려놨더니 저게 또 살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요 고개를 들만하면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줘요. 진짜예요. 크레인이요 씩 도는데요, 제가 이렇게 피했거든.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피했거든. 여기로 지나갔거든. 거기 맞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한 4톤 5톤짜리인데 원래 이게 2개로 걸게 돼 있는데 하나가 빠진 한쪽으로 도니까 이게 갑자기 반경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피한 거예요. 여러분 실감 못할까 봐 제가 일부러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제가 또 살았다고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 왜 살려줬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 왜 목사시켰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 왜 이 교회를 개척시켰다고 생각하니? 너 주인 노릇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줬고 목사 세워줬고 교회 세워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는 저 껌뻑거리는 형광등 같은 존재예요. 유효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나 요거밖에 안 줘요입니까? 나 요거밖에 안 했는데 왜 이만큼 주세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분께 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마라. 그 섰고 넘어진 게 누구한테 달렸다? 그 주인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요, 오늘도 한 5분의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2009년도에는 한 주도 안 빼고 새신자가 몰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금방이겠더라고. 한 주도 안 빼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 3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이 순복음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만든 그 1장 2절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요, 우리는 1장 3절은 잘 안 봐. 1장 2절만 무조건 아멘이야. 1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는요, 어떤 자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진리가 뭐예요? 위선이 아닌 참이에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우리가 서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서운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응? 너무 하나님한테 서운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실 만큼 했어. 별로 아멘이 안 되죠. 하나님도 하실 만큼 했어. 여러분들 우리 꼬라지를 한번 가만히 남 없을 때 혼자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정말로 여기 앉아 있을 그런 존재인가?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목사 여러분 믿음 진짜 좋은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안 나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는데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요. 뭐 카사블랑카까지는 안 돼도 저도 어디로 다녔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서 네가 젊은 시절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딱 붙잡혀서 사는 게 은혜예요. 그냥 쓰임 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어떤 계명을 받았어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애를 이뻐하고 좋아하면요 내가 좋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약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존재를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이요 하나님이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혹시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는 일산 할 수 없이 왔어요. 분당에 몇 번 넣었다가 안 돼서요 이러더라고. 아유, 그냥 그랬어요. 온 게 은혜라고. 강남에 있다 오셨다고요? 온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훅 날아갑니다. 이번에 강릉 산불 보셨지요?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 집 한 채만 딱 있는 거 보셨죠? 집 한 채만 안 타고 딱 있는 거 보셨죠?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방화문하고 자기가 딱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불이 나도요 안 탈 거는 안 탑니다. 탈 거는 탑니다. 타는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왜 그래요? 안을 튼튼히 한 거예요. 방화문을 쓰고 벽을 튼튼히 세우고 튼튼히 하니까 불이 나도 안 탄 거예요. 불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이요 15년 동안 저도 무릎을 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게 안 내비놔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피게 내비놔뒀으면 제가 사고 쳤을 것 같아요. 이러고서 막 그냥 폼 잡고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만약에 2009년도처럼 그렇게 매주 안 쉬고 새신자가 몰려왔으면 제가 진짜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다윗의 그 시편 51편을 쭉 묵상을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 다윗이요 호랑이 등에 딱 올라타니까 자기 힘으로 내리지를 못했어. 그래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했을 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사울은요 부하 부인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벳산성벽에서 박혀 죽고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별이 돼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알고 믿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이게 내 마음에 마음판에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위선이니까, 저도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간판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도 시효가 지나면 껌뻑껌뻑하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옛날 받은 은혜로 자꾸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딴 사람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도 형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만큼, 적어도 내 새끼 이뻐하는 만큼 딴 사람을 그렇게 이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뻐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는 영적으로도 아니고요, 육적으로도 5번 이상을 제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만나, 제가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유작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저 이어령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도 세월을 못 이기시고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또 가는 날이 오겠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서 오늘 저녁이 정말 매일 드리는 금요심야가 아니고 정말 유의미한 그런 금요심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 은혜를 덮어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